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온 세계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서양이 아니라 중동이죠, 중동. 기독교 신앙은 중동의 어떤 작은 나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의 어떤 종교였을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만의 민족 신이었을까?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의 어떤 뿌리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라고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어제도 얘기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요, 최초의 할례자였습니다.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 할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만의 조상일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다라면 우리는 뭐죠? 그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죠? 우리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믿음, 그런 민족 종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바울은요, 마치 여러분 셜록 홈즈 알죠? 셜록 홈즈처럼 예리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가 파헤쳐서 뭔가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85세라 그랬죠.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셨던 건 이때입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그죠? 의로움. 그죠? 의로운 자에게 할례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을 보여주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100세 참 오래 살죠. 100세 그의 아내 사레가 91세에 이삭이라는 그 귀여운 아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은 85세,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이삭을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 자, 11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가 할례를 받은 시점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요, 바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 때문에,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요, 이 서양 종교나 유대인만의 어떤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거 수입해온 것이 아니에요. 국산품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전 세계적이고 민족적인 차별이나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온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백인, 흑인, 서양인, 동양, 남자, 여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전 세계 민족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온 인류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동네,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국가, 또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